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시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더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서 취함을 볼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것 중요해요. 만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죄의 대가는 고통과 저주다. 고통과 저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의 대가는 고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죄를 짓게 되면 그만한 고통과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좋은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곳에서는 대가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그 고통과 저주는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 보면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남자가 여자가 우상주의라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가 바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부분들, 법이라는 것들 아니면은 그러한 죄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단체나 어떤 나라나 여러 가지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은 남자의 믿음을 돕는 배필입니다. 믿음을. 즉 남자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에 있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뱀의 게임에 넘어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로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먼저 그 사람에게 죄를 벌을 냅니다. 하나님 먼저 여자에게 벌을 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자에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 사람들은요,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낳을 때도 많이 돌아가셨나 봐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저기 하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냐면은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이제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말을 들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일하면은 여자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벌더라고요.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처럼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게 죄의 대가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용서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서라는 거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도 마지막에 천국 갈 때도 용서라는 거 없어요. 이제 바로 그 즉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아니면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를 함으로 해서 나에게 잘못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도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심판을 받겠구나. 그거는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 수고도 않았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내 강의 축복을 받으며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라는 거죠. 가꾸지도 않고 수고에 이 과일을 따가지고 집에다 챙겨놓지도 않고, 또 그 과일나무에 바로 이 여러 가지 거름도 두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이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모든 것 다.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게라 아스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 유브라데라 동서남북 다 축복받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라지게 됐어. 하나님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너는 여자의 말을 먹고 나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다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 전에는 수고 안 해도 먹었지만 앞으로는 수고해야 된다. 19절의 말씀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죽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완전히 너는 흙으로
살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너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 하나님의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대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의 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자를 먹을 수 있는 고통을 더하셨고 이때부터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이 더하여졌습니다. 수고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로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엉겅퀴가 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걸 다 치워야 된다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아시스나 아니면 사막 가는데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녀 가시덤불 그 위에 머리에 씌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가시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해요. 그 가시도 이만 굉장히 커요. 가시가 그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으면 이는 죄로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환경에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주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해치고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해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어려움 안 당하신 분들 없잖아요. 다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그걸 해치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해침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레위기의 26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저주를 주시는 분은 누가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게 되면 저주를 준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해요. 내 백성인데 내 나라 사람들 왜 법을 주고 벌금을 내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 결과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14절 20절에 제가 중간중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을 헛되리니 너희 파종이 헛되리니 나의 모든 계명
모든 계명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 중에 너희 중에 보리니 그것 때문에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여 너희 수여가 감속케 할지라. 도로가 항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를 대항할진데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이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육축들이,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짐승들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때는. 근데 이것을 제약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24절 원래 6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가 지금 닥쳐오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 그러니까 믿으니까는 그걸 공포하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집사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웃으면서 집사님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지고 모든 상담을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근데 내 생각대로 그래요. 뭐냐면은, 당신 생각대로, 집사님 생각대로, 장로님 생각대로, 권사님 생각대로 다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잘 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잘 될 것처럼 다 보여요. 실제적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당신의 길이 형통되고 당신의 길이 형통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길이 형통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라. 아멘. 네. 하나님께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축복 주시는 그런 분들. 우리는 몰라. 그렇다고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있는데 그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편 89편 3절에 맞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가 축복을 주실 거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원받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면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레위기 26장 16절부터 39절과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에 나온 모든 온갖 저주, 징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임할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어떤 법을 어겼는지, 이런 고통과 저주가 있는지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있으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묵묵히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
그것이 생각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으로 바로 제약의 대가는 고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자라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다면은 100가지 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없애라는 거죠. 그 죄를. 그러면은 삶의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제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세보니까는 뭐 200가지가 나 한꺼번에 다 지키지는 못해요. 제약된 대로. 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씩 죄를 버리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진정한 우리가 죄의 대가, 고통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아멘.